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이 현장에 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각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보내는 모든 손길들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코로나는 이 험한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안고 일어서고 어딜 가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막힘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죄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는 우리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오늘 깨끗함을 얻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당회를 해서 지금 갑자기 익산에 코로나19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또 시 당국에서 강력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좀 이 방역에 좀 협조해주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달라.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이렇게 지금 온라인 예배를 좀 결정을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현장 녹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는 종전처럼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없는 한 예정대로 그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 또 오신 분들은 꼭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부서 예배도 다 지금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이번 주만큼은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달 교회 봉사하시는 분 3교구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0 정교인 1만 시간 기도 운동, 여러분들 지금은 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가족 구원은 나의 무릎에서 시작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또 부흥되고 또 속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우리 민경 입사님 어머니께서 지난 27일 날 돌아가신 후에 발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입대자, 유학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비자매는 어제 잘 왔어요? 오늘 왔어요? 오늘 와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면 이제 2주간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2주 후에 우리 은비자매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기당에는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자실에서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모임은 다 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안내 기도 안내 헌금위원들 또 이렇게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저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한번 인사합시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두목 마귀가 부하들을 불러놓고 그동안 자기가 사용했던 무기들을 이렇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미움, 시기, 질투, 또 음란, 교만, 공포, 탐욕 이런 각용 다양한 무기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또 오래되고 아주 낡은 그런 무기 하나가 그 가격표가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그 부하가 묻더라는 겁니다. 두목님, 이건 왜 이렇게 비쌉니다?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 두목 마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무기의 장점이다.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고 또 강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경계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무기의 덫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무기의 장점이다. 그래서 보니까 그 밑에 낙심이라고 쓰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덫에 걸리면은 참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쉽게 생각합니다. 이 낙심에 걸리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황폐해지고 또 우리 인생을 아주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은 한자로 보면 마음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요, 거기에 그 다음에 반드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익사는 그래도 코로나19 청정 지역 아니었습니까? 어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끄떡없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좀 우쭐해졌다고 생각했는지 확진자를 보냈어요. 한 주에 그것도 2명이나 보내갖고, 그런데 막상 확진자가 생기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 예배가 이렇게 지금 이제 정상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막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제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난리입니까? 그런 물론 우리가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은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툭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계속 묵상하여 어떤 말씀이기도 하고,
이번 주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힘을 얻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던 중에도 낙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제 내일 당장 가서 십자가를 질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낙심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이 낙심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 낙심이라는 무기를 아주 잘 사용하고 우리를 괴로움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낙심을 이기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낙심이 영어로는요 디스커리지먼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앞에 디스라는 말을 빼면은 커지는 뭐냐면 용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영화 명랑의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몇 척? 잘 모르나요?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그래서 그 일본의 왜군의 그 300여 척의 대군을 맞서서 나아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때 그 일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그 아들과 대화하는 그 대사가 또 유명해요. 그때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근데 또 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지금 극한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그것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지. 내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조선군 해군이 그 일본의 대군을 바라보고는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선 이순신 장군 홀로 남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대장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격을 받고 또 그때 그 울돌목이라는 좁은 지형에 밀물썰물이 이용한 전술이었지 않습니까? 그 소용돌이 속에 대장선이 막 이렇게 이제 침몰해 갑니다. 거의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극적으로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다 도망쳤던 조선군이 사기가 갑자기 충천하기 시작하고 또 용기 100배에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 명랑해전의 승리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지형과 어떤 그 밀물썰물을 이용한 그런 탁월한 지략도 있지만은 가장 큰 전략은 뭐였습니까?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들과 군사들의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살신성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금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백전백승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얘기도 그거예요. 거센 풍랑과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오늘 승리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도 이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거센 풍랑이 지금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좀처럼 이게 멈출 것 같지 않아요. 그 속을 항해하는 작은 배, 우리 이리 동성교회라는 작은 배가 지금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두려움은 용기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다가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이라는 건 갈릴리 바다의 변덕스러운 풍랑은 어떨 때는 너무
아주 그 맹렬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언제쯤 됐냐? 밤 사경, 그러니까 우리로 계산하면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런 시간에 이 제자들이 그 캄캄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배가 꼭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얼마나 그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겠습니까? 근데 더 큰 두려움은 뭡니까? 이 풍랑이 주는 공포도 있지만은 더 큰 두려움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이전에 풍랑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주무시더라도 배에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안 계셔요. 그냥 제자들만 보내고 예수님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있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뭐냐? 이런 풍랑 고난 자체가 주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 예수님에 대한 부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더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누군가 나는 백이 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꼬맹이들이 이렇게 놀면서 모래 장난을 하면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한 아이가 막 울어요. 보니까 지들끼리 뭐가 이렇게 싸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장난감을 빼앗겼는지 막 우는데 갑자기 얘가 뒤를 돌아보더만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까지 그 벤치에 앉아있던 나를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없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러고는 이제 잠시 울음을 멈추더라고요. 보니까 엄마가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든든할 텐데 도대체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나의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나만 이 홀로 외롭게 이 인생의 풍랑과 사투를 벌이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딴 데 가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전에도 배 안에서 주무셨잖아요, 그죠? 이 제자들이 느낀 감정이 똑같은 겁니다. 그 우는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막 울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이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면서 아마 이제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좀 전에 우리만 이렇게 막 몰아서 재촉해서 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막 오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풍랑을 올 줄 알면서 자기만 피하고 말이야. 예수님만 속 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무태 계시잖아요. 어떻게 의리 없이 우리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들면요 막 온갖 부정적인 생각, 오해가 막 들어오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막 믿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도 도와준 사람 없는 것 같고, 그 친했던 친구들은 다 외면하고, 친척들 전화도 한 통 없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합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몰라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런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작별하고 제자들만 홀로 보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산에 가서 주무시러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어쩌면은 제자들이 이런 풍랑을 만날 걸 아시고 미리 대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닐까. 이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제자들은 쉽게 낙심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바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가난한 청소년이 방황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교회를 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학생이 이제 교회를 들르게 되었어요. 해걸음할 때 교회를 왔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자기 담임 선생님이 저기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침 그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알고 보면 참 좋은 아이입니다. 지금 제가 알지 못해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꿈을 주세요. 이러면서 아주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아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감동이 밀려온 겁니다. 그렇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절하게 기도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을 차리자. 다시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그 학생이 신학교를 가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기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좀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들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용기가 나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얘기하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짧은 기도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기도의 후원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 일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도 기도해 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기도를 다 합친 것보다 가장 강력한 기도,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몰랐어요. 맞다, 우리가 이 사투를 벌이는 이 상황에도 예수님은 지금 깨어서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확신을 얻었으면 그들의 두려움은 용기로 바꾸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의 가장 위대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봤으면 어떻습니까? 곧장 다가오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당한 시간을 이제 이렇게 두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가 저 해 저물 때였습니다. 요즘 해 몇 시쯤 집니까? 한 7시 반 정도 지나요? 그러니까 뭐 한 7시 정도 해가 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한 시간은 언제예요?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한 4시에서 5시 사이. 이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좀 크다면 큽니다. 가로가 한 동서로 한 12k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출발해서 아마 풍랑을 만난 시점을 학자들이 자정 정도로 생각합니다. 중간쯤 갔을 때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도 무려 한 몇 시간 동안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인 거예요? 무려 한 4시간, 5시간 동안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까지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걸어온다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뭐 그래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더 오해가 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 곧장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건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낼 때부터 그랬어요. 재촉하다는 그런 말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좀 막 강요해서 그냥 몰아갔다는 겁니다. 얼른 가라, 너희들끼리 가라. 아마 제자들이 그랬겠죠. 아이고, 예수님 같이 가셔야지 우리끼리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른 볼 일이 있으니까 가라. 요한복음에 하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게 예수님 불편해서 이렇게 얼른 제자들끼리 보내고 자기는 따로 가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오니까 이제 그런 해석이 있긴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하여졌습니다?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제자 훈련 중이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장차 12사도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를 못해요. 기적을 볼 때는 막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 그런데 조금은 어려운 상황, 시험을 만나면 그냥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 시험은 좀 강도가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 없는 상황에서 풍랑을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때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험 문제가 더 심화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요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이전에 풍랑을 잠재우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풍랑 앞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 지켜보는 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 만날 때 분명히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마 그 풍랑과 사투를 벌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풍랑이 점점 거세지면서 예수님만 계셨다면,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들더라도, 원망하더라도 누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쨌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면목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른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처음에는 우리만 이렇게 내보내고 말이에요. 자기 혼자 안전한 곳에 쉬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점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지. 예수님만 여기 계시셨다면 능히 이 풍랑을 잠재우고 남으실 텐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이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 전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능히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야.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항상 옆에 계셔요.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옆에 항상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계속 풍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눈을 들어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보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발견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뿐이라고요. 왜 지나가시려고 했냐? 제자들이 나를 알아보고
비록 이제 뒤에 나오지만 완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내 힘으로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만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어찌하여 나를 찾지 않느냐? 이 풍랑을 왜 보낸지 않냐? 나를 찾으라고 보낸 것인데 이 코로나19라는 풍랑을 왜 한국교회 이 세계에 보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갔던, 하나님을 얼굴을 향하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나를 간절히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면 그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주시고 다시 풍랑을 잠재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요 그때 용기를 얻습니다. 아까 꼬마애가 울다가 엄마 바라보면서 빵긋 웃으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다 어차피 두려움의 바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은 정말 너무 번개처럼 찾아오십니다. 빛처럼 빛의 속도로 찾아오십니다. 아니 원래 계셨다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부르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서 용기 얻고 이 두려움을 속 가운데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유령이죠. 이 상황에서 칠흑같이 어두운데 시커먼 그 막 풍랑이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서 물 위로 누가 뚜벅뚜벅 걸어와요. 흰 옷을 입고. 영락 없는 귀신 아닙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보지도 못해 이들이 알아보는 수준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귀신으로 알아보고 유령으로 알아보는 그런 수준으로도 반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말합니다. 나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을 알아보길 원하지 않고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수준이라도 좀 어설픈 그런 신앙이라도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은 자신이 와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나 유령인 줄 오해했구나. 나 귀신으로 착각했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간절히 찾는 예수야.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나 하나님이야 그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야. 우리 예수님 좀 무태에 계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리로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우주 끝에서 이 땅까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뚫고 들어도 찾아오시는 분이고 저 무덤을 뚫고 나서 찾아오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요가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살다가 두려움에 빠지면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여김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음성 듣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요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19 할아버지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 함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이유는 풍랑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안 겪어봐서 그렇지. 저도 좀 겪어봤어요. 인생의 젊은 날 고생하면서. 그런데 그 어떤 풍랑, 제 경험이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말씀하니까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용기 백배해집니다. 예? 이순신 장군이 죽음에서 돌아오니까 그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했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내게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내니 나야, 안심해. 너 망하지 않아. 너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곧 이 풍랑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말씀만 하면, 내가 말 한마디로 이 풍랑을 능히 잠재우지 못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며 풍랑도 잠잠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인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세상 소리를 듣습니까? 왜 풍랑의 소리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왜 저 마귀의 그 속삭임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그 자비한 음성, 세미한 음성, 그 온화한 따뜻한 음성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아이들이요, 그렇게 뛰놀다가도 엄마가, 제가 그랬어요.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지고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면요, 막 놀다가도 저기 운동장 밖에서 엄마가 불러요, 제 이름을. 성찬아 이렇게 부르면요, 저는 쏜살같이 들어갑니다. 엄마가 부르는 엄마 음성은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엄마 음성은 찾기, 어머니 음성 귀에 들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짜 양입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만 탁 들으면요, 우리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세요. 그래서 어떤 대적과도 여러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작은 소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이 이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한번 지나간 것 같으면 또 다시 오기도 하고, 하나님, 크고 작은 이 풍랑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낙심케 만듭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래도 잠잠했는데 이렇게 확진자 몇 명이 나오니까 온 지역이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우리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항상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의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결코 너희가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신다는 그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인생의 풍랑을 맞서 싸워 나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주님,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낙심을 용기로 바꿔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파도가 정말 쉼없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도 두렵고, 하나님, 경제적인 상황도 두렵고,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풍랑보다 이 풍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바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한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곁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풍랑만 바라보고 낙심하겠습니까? 풍랑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외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것까지도 인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고 내 배에 오르시고 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풍랑을 잠재워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 이 작은 배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항해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선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면 능히 이 풍랑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항해가 이 배가 금방이라도 자초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인생의 이 풍랑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새로운 풍랑 앞에서 지금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날 위해서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또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현실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 100배 나가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더 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만은, 오늘 주님은 그래도 주님을 찾는 우리의 그 갈망을 인정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풍랑의 요란한 소리와 저 세상의 소리와 저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용기 얻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 인생의 풍랑과 싸워서 승리하고야만은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수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깨끗게 치료해 주를 믿습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하나님 나의 몸을 만지사 주님 완전케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이 못 박히셨사오니 오늘 그 피로 나를 덮으사 주님 깨끗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어둠과 모든 특별히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은 더욱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말고 주님 나를 자유케 하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용기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그 어떤 인생의 풍랑과 싸워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